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얼굴들이 반짝반짝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어디를 하고 있어요? 어디 읽었어요, 오늘? 어디? 학계! 크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어요. 오늘이 마지막 학계가 또 2장밖에 없어서 학계 끝나요. 쉽죠? 들지루하죠? 빨리 끝나서. 고린도 전서 후서 할 때 1년 넘게 걸렸는데 빨리빨리 지나가요. 요거 학기 전에 우리가 뭐 했죠? 학기 전에 뭐 했지? 까먹었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누구의 고백이야 이 찬양이? 네, 하박국. 하박국서를 했죠. 하박국서하고 오늘은 요즘에는 학계를 하고 학계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학계의 이제 그 메시지는 뭐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광복한 것 같이. 감격과 흥분 속에 성전 재건이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맡았죠. 그런데 외부적인 장애하고 방해로 인해서 할 수가 없게 되자 은근히 그런 것들이 핑계가 되어 그들은 결국 본심을 드러내고 말아요. 모든 재건의 그 프로젝트는 슬슬 없어지고 자기들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기에 몰두하고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죠. 그죠? 그때에 그러면서 15년간 이제 중단되었다가 학계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이는 그 말씀을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학계서예요. 요약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졌죠.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거를 두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하여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가득 차게 돼서 움츠렸던 마음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되는 그런 중에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게 오늘의 이제 나눌 말씀인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지난주에는 9절까지 했어요. 10절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왜 근데 여기에는 유독 그죠?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죠. 1장에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1장 15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6월 초 6월 24일 그 다음에 또 2장 첫째 줄에 보면 7월 곧 그 달 22일 그럼 7월 22일 또 지금은 10절에 보니까 2년 9월 24일 그런 거 9월 24일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 된 9월 24일에 왜 이렇게 자꾸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 걸까?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여러분 9월 달이면은 어떤 때예요? 가을,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 때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이제 건기를 지나서 땅이 다 말라 있어요. 착착착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수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만 내려지기를 아주 간절히 바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 그 아주 마른 땅들이 좀 부드러워지고 개간을 해서 곡식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바쁘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들이 다 이렇게 오그라들었겠죠. 땅이 오그라들면 우리는 하우스도 있고 뭐 꼭 야채가 없어도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먹을 게 너무 많지만
그때는 오로지 농사와 목축에만 의존을 하니까요. 물이 없게 되면 너무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때요? 먹을 게 있지만 금식하느라고 참고 못 먹는 거와, 응?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럴 때는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면 어때요? 모든 일들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에도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빈들의 마른 풀에 비유하는 거죠. 지금 이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성전 재건은 시작은 그달 7월 22일에 이렇게 말씀이 떨어져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은 됐는데 6월 24일 역사를 하였으니 15절에 6월 24일에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다시 공사가 시작은 됐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제 9월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요, 씨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4월쯤이 추수 때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른비, 말하자면 9월에 내리는 비는 이른비예요. 그래서 이른비가 내려줘야 땅이 다 보드라워져서 거기에 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 그건 이제 곡식이 이제 익어갈 때 태풍이 치면 안 되죠. 그러나 늦은 비가 잘 내려주면 곡식들이 또 마지막 그 물을 먹고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읽어봤는데 이야기가 머리에 들어오던가요? 어떤 단어 생각해 볼까? 그럼 단어? 눈에 들어온 단어. 성경 오늘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질문에 대한 단어. 내용 중에 단어 하나. 그냥 보고 말해봐도 돼요. 뭐가 있을까? 사무엘, 뭐가 있을까? 단어. 어떤 이야기? 눈에 보이는 거. 부정. 어? 부정. 부정. 그래, 부정. 또 다른 사람은 뭐가 들어와? 선생님이 왜 물어볼까? 내용을 좀 파악하는데 관심을 가져보려고. 왜 물어볼까? 뭘 예라면은 12절을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거룩이 들어와요? 12절에 12절에? 12절 거룩? 그럼 좀 더 길게 거룩한 뭐야? 고기. 거룩한 고기. 그지? 거룩한 고기가 들어와. 다니엘은 또 뭐가 들어와? 여호와의 질문이시거든? 뭐가 들어와요? 13절을 볼까? 13절에 무슨 단어가 있을까? 별이야. 13절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13절 보세요. 부정. 또 뭐가 부정하다는 거야, 하람아? 시체. 죽은 자의 시체죠. 이런 것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이게 부정하다, 이게 거룩하다라고 그 기준을 어디로 삼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 그런 율법에 관한 이야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를 보면은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뭐 말하자면 아이 난 여자는 뭐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고 뭐 또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니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알죠? 그거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가 학개 선지자에게 물어보래. 누구한테 물어보래? 뭐라고 물어보래? 제사장한테 물어보래. 이해 갔어요?
제사장한테 물어보래. 뭘 물어보래? 제사장은 어때요? 모든 제사를 집도하는 자죠. 말하자면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야겠죠. 제사를 집도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제사장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 뭘 물어보냐?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야기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 얘가 나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거룩한 고기는 뭘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겠지.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물어보라 그랬어. 그 고기를 여기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어요. 근데 이 옷자락에 뭐 이런 반찬 국물 같은 게 기름이나 이런 게 묻은 거야. 그러면 이 고기가 거룩하겠느냐 거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봐라 이거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고기인데 더러운 보자기에 싸게 됐어. 그럼 이 거룩한 고기가 부정하게 될까? 그대로 그냥 거룩대로 있을까? 부정한 거예요. 3회. 맞아요. 그래서 답이 나와 있어요.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한테 물었겠지?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단 얘기야. 그리고 또 이제 거꾸로 학계가 또 물어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시체를 만졌어. 선생님이 시체를 이렇게 만졌어.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는 부정하다고 나왔거든요. 이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해요. 부정하겠느니라.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한 고기를 만지면 그 거룩한 고기가 부정해지겠느냐 그대로 거룩하게 있겠느냐 이 말이야. 부정한 거죠. 율법의 기준 하에서. 왜냐면 아무리 거룩한 고기일지라도 그게 다른 곳에 닿으면은 부정해진다고. 그러면 시체를 만진 자가 거룩한 고기를 만졌다면 그 거룩한 고기는 그대로 거룩하게 있느냐 부정하게 있느냐 이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걸까? 하나님이 의도가 있겠죠. 그냥 물어보시고 그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담아있진 않겠죠. 그럼 뭘까? 일단 좀 밀어두고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염두에 두고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는 학계 선지자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말해주는 거야. 뭐라고 말해주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요게 좀 실마리가 될 것 같은데? 내 앞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객관적으로 표현해요. 이 백성 이 나라 그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기뻐요? 심기가 불편하세요? 심기가 불편한 것 같죠? 왜 그럴까? 뭘까? 근데 지금 힌트가 있어. 이 나라가 그렇대. 뭐야? 이 나라가 그렇대. 이 백성이 그렇대. 그 백성들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대. 그러면 시체를 만진 손이 거룩한 고기를 만지면 그 거룩한 고기가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거룩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부정해진다 그랬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뭐에 관한 말씀이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전에
1장에 보면 마음이 어디가 있다 그랬어? 자기들의 집을 치장하는 데 가 있고, 그죠? 예배도 다 드리고 예물도 다 드리는데 그 드려지는 자가 마음이 정하질 않아. 오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불렀잖아요. 마음이 정하지가 않아.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데 그 드려지는 손이 시체를 만진 거와 같이 부정해 있어. 그러면 더 알아듣기 쉽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오고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오고 시간도 잘 맞춰서 오고 거룩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들의 손은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이 부정하여져 있는 거예요. 부정하여져 있는 마음 상태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예배가 거룩하겠느냐 부정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거룩할 것 같아요? 부정할 것 같아요? 부정하죠. 왜? 시체를 만진 손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다 이 말이야. 선생님이 왜 이걸 얘기하셨을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룩한 마음이 아닌 그런 상태로, 회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기가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은 뭐야? 지금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자잖아. 직접 네가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난 기쁘지 않다. 네가 드리는 그 제물 자체가 나는 기쁘지 않다. 이걸 표현하시는 거죠. 응?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갔죠? 어려울 것 같지만. 이에 학교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12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즉 20그릇 뿐이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50그릇을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그만치 못 받아줘. 그러니까 소산이 적어지는 거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이들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들은 예배 아니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거가 굉장히 큰 일이니까 아무리 부정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다 하고 다녀도 거룩하게 예배는 항상 제사는 제사장 집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전지대는 뭐냐면 모퉁이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돌을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 예전에 선생님이 고린도 전서나 할 때 얘기했는데, 이게 건물을 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부터 놓냐면 머릿돌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짓기 시작해서 머릿돌까지 와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죠.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이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이 쌓아지고 모여지는 그때를 기억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상하다.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고 소산도 없다 그러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복을 주신대. 무슨 말씀일까?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지금 누가 등장을 해요? 다시 이름 네 글자 누가 등장을 해? 스룹바벨이 등장해요. 유다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다스리는, 지금으로는 말하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자예요. 유다를 총괄해서 다스리는 자니까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의 그 이름의 뜻은요, 그 무슨 뜻이 있냐면요, 스룹바벨 선생님이 여기다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어디 갔나? 스룹바벨은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나눕시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갑자기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줄 건데 스룹바벨이 등장을 해요. 그냥 문맥상으로 뭐지?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스가랴 4장을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이제 금방 끝나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은 뭐예요? 영.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스룹바벨에 대한 표현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룹바벨을 얘기하는데 머릿돌 얘기도 나오고 머릿돌을 놓는 때에 은총 이렇게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외친대요.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머릿돌을 놓은 손이 되었은즉 이 말이야.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머릿돌을 놨고 또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머릿돌,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마무리될 것이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누구 같아요? 누구에 대한 암시예요, 이게. 누구가 생각나요? 머릿돌, 은총, 큰 산이 평지가 된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누구 같아요? 별이야, 누구 같아? 누가 생각나? 머릿돌, 은총, 큰 산이 평지가 돼. 스룹바벨 이야기인데 스룹바벨을 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 안 나요? 나요? 지금 스룹바벨로 인해서 성전이 마무리될 것이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은 누구를 표현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학계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부정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신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법률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거룩한 것도 부정한 것과 같이 있으면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7장 11절 18절에 보면 나인 마을에 과부와 살고 있는 그 독자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죠. 남편이 없으면서 한 명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마치 또 죽었어요. 그러니 이 과부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행렬이 마을을 향해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가시는 길에 이 행렬을 만나요. 그 만나서 예수님은요, 그 시체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럼 어때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아무리 거룩한 자일지라도 시체에 손을 대면 거룩해져요, 부정해져요? 부정해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상관이 없고 그 모든 이치를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는 순간에 그 시체가 부정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시체도 부정해지지 않고 거룩하여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이해갔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어떤 것들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이해갔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룩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으로 인해서 그 부정한 것도 거룩하여질 수 있다. 맞죠?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죄인인데 죄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봐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예배마저도 부정해져요. 율법대로 따지고 보면. 그러나 선생님 기도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갔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예는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 알죠?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 알죠? 예수님이 이제 많은 행렬 가운데 가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일까요? 거룩한 여인일까요? 부정한 여인이죠? 율법대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감히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외되어 있어요. 12년 동안을 그렇게 소외되면서 그런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멎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혼날까봐 자기가 그래도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만지면은 자기 몸이 나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정한 신분으로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졌으면 사실은 어때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맞죠? 율법에 기준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본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무리 거룩한 예수님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옳아요. 율법대로라면.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의 병이 만지는 순간 싹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바삐 가다가 예수님이 느끼셨으면 지금 누가 병이 나로 인해서 고쳐졌구나 이러고 가시면 되잖아. 그치? 근데 왜 굳이 돌아보시고 지금 나의 능력이 나갔다, 고쳐진 자가 있다, 왜 또 그렇게 밝히실까? 예수님은 그럼으로써 그 여인의 정결하게 된 것을 그 여인도 알고 다른 자들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대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줘야 되는 게 율법적인데 그 부정한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 설류증 여인까지도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율법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나 그 율법을 유일하게 거스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예배 임해도 그 예배는 부정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이 그 부정한 너희들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정결하려고 해도 정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은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룹바벨, 유다 총독 수룹바벨을 비유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총독 수룹바벨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모퉁이돌을 놓게 되고 마지막 모퉁이돌에 닿을 때까지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잘 재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구나, 이렇게 모형으로 수룹바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해 갔죠? 네. 그래서 바로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구원할, 너희들이 아무리 정결하려고 해도 정결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은 바로 누구라고요? 이 복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우리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었죠. 그러나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때에 우리 몸은 부정하나, 그죠? 우리 몸은 부정하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또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거룩한 모습으로만 와서 앉아있지는 않나. 우리를 돌이키면서 바로 오늘, 내일부터가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부정해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예배에 임할 때에는 이 예배도 거룩하여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그런 모습으로 버젓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부정할까요? 거룩할까요? 부정하죠.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한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외울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주보 보세요. 주보 없어요? 19절 뒷부분 뒤에 있잖아, 뒤에. 19절 뒷부분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요절을 쓰고 외우면서 어떤 의미라고?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의인이 되겠다.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그런 마음으로 요절을 쓰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그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들이 거룩하여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구원의 복을 내려주신 그 구원의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이 자라가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정케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고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며 회개의 옷을 입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